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 청소년 1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머지 주의 사랑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순간이 선포되길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일만을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충만하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비록 집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까지나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2019년 8월 24일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뜬금없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제 결혼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이도 낳고 함께 늙어가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내가 앞으로 사랑하는 상대방을 믿고 나의 인생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믿고 당신의 인생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주고받는 약속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저 나와 세상을 밟고 살아가는 한 사람, 이방인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이 되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주며 그리고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새로운 생명,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가족의 형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수많은 계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맺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부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오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야훼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다. 그 대신 너희는 분부받은 그 길을 따라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과 법규를 지켜 그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에 응답하여 너희는 오늘 야훼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백성이 되어 모든 분부를 지키겠다고 아뢰었다. 손수 지으신 만백성 위에 높여주시니 찬양과 명성과 영광을 돌리는 백성, 약속대로 너의 하나님 야훼께 성별된 백성이 되겠다고 하였다. 여러분, 우리 동안교회에서 결혼을 하려면 예비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서약 10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도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두루뭉술한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써서 목사님께 검사를 맡아야 합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사랑의 서약을 썼는데 제 아내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제가 쓴 사랑의 내용만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아내에게 항상 존대하며 말하겠습니다. 요거는 거의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둘째, 내 의견만 주장하며 아내를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제 성격이 그래 보이지 않긴 하지만 좀 잘 못 지킬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셋째,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어도 아내가 웃어라고 말하면 웃겠습니다. 요거는 진짜로 지켰어요. 제가 아무리 화나고 토라지고 해도 웃어 하면은 항상 웃었어요.
넷째, 1년에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추억의 장소로 여행을 가겠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고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계획을 다 취소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보류하겠습니다. 다섯째, 하루에 3번씩 아내에게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켰는데 요즘에는 잘 못 지켰어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섯째, 늙어 죽을 때까지 아내의 손을 잡고 다니겠습니다. 요거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일곱째, 아내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 다른 이성을 보지 않고 다른 이성에 대한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하겠습니다. 요거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저도 남자니까 눈이 돌아갈 때가 있어서 되게 그 부분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여덟째, 매일 나 자신과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잘 못 지켰어요. 아홉째, 매주 월요일마다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것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열째, 아내가 함께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기를 원할 때에는 바쁘더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요거는 거의 지켰던 것 같아요. 아내가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면은 지켰는데 최근에 몸이 많이 힘들 때는 잘 못 지켰던 것 같습니다. 반반? 어쨌든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사랑의 서약을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침밥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등짝 스매싱을 때린다거나 현관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저를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사랑의 서약을 지키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서약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이 지킬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만 사랑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율법을 주고 나에게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을 지킬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 말씀 안 지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결혼할 때 10가지 했던 사랑의 서약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아내가 저를 미워한다거나 저를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정말로요. 그러나 제가 이 서약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나 아내의 큰 사랑을 담보로 내가 이 서약을 지키지 않아도 어차피 아내는 날 사랑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해버린다면 저희 아내의 마음은 드러나지는 못해도 참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의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너는 내 말과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26장 17, 18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여전히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해방자이자 구원자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티를 내고 표현하고 싶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그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성경이 책 속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기에 평면적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제로 어려움을, 시험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기에 성경 속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내 삶도 그와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의 성공과 높은 자리를 위해서 나의 믿음과 신념을 저버리고 부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 말씀을 지키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일부 친구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감정일까요? 연애를 하면서 남녀 간에 불타오르는 감정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그런 열정과 설렘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약속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배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길의 끝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 만나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인의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인의 힘을 나는 믿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중학교도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시고요. 학교나 어디에서나 손 잘 씻고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저녁에 청소년부 주일 밤 라이브 방송 주밤라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8시에 청소년부 주밤라방에 초대합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동안교회 교육부 유튜브 동안교회 교육부 구독을 하시면 알람이 뜨고요. 또는 인스타를 하는 친구들은 동안뉴스 팔로우를 하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알람이 와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재미있는 퀴즈쇼를 했었는데 오늘도 재미있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매일 밤 10시 30분에 QQ를 하고 있습니다. QQ가 뭐냐면 우리 청소년부 교역자들과 함께하는 큐티 나눔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큐티하기 힘든 친구들은 10시 반에 함께 라이브로 참여하셔서 전도사님들의 묵상을 듣고 해석을 듣고 여러분들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또 그때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인스타그램과 또 유튜브에 동영상이 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영상을 보고 함께 큐티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화이팅!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큐티책을 발송했습니다. 빠르게 받는 친구들은 6월 1일 늦어도 다음 주 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큐티책 신청해서 받는 친구들은 큐티를 보고 전도사님 광고했던 큐큐 함께 하면서 열심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 뱃속에 10달 동안 있던 우리 둥둥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아이를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진행하는 돌려 돌림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배주열 학생, 오지수 학생, 오송원 학생이 베스킨라빈스를 타서 추첨을 받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요. 과연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돌려 돌려 돌림판! 네, 우리 첫 번째 학생은 우리 1학년 정희영 학생이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돌려 돌려 돌림판! 네, 두 번째 학생 또한 우리 1학년 손채린 학생이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베스킨라빈스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다시 한번 함께 외쳐볼까요? 돌려 돌려 돌림판! 네, 이번에도 1학년 박재정 학생이 당첨되었습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인증샷을 가장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1학년 학생이 제일 많이 당첨되는 것 같아요.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인증샷을 많이 보내주셔서 요즘에 날씨도 엄청 많이 더운데 베스킨라빈스 예배도 드리고 베스킨라빈스도 먹고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림판을 돌릴 때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는데 원래는 제 아내가 그 카메라 뒤에서 항상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어서 선명하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아내가 조리원에 가 있는 관계로 이 포커스를 맞출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명한 글씨를 제공하지 못해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조작하지 않았고요. 정말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했으니까 이 세 친구들에게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 우리 목소리로만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수고하셨습니다.